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말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 70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딱 펼치니까 그렇게 옮겨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이제는 430년이 시간이 훌쩍 지나면서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표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이 그 이름대로 애굽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끄집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발인 거죠. 어떤 출발이냐면 범죄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깨어진 그 뜻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민족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옮기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모세를 이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성경이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건 속에는 각각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큰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라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사건,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유월절 이야기와 홍해를 건넌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사건에는 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이야기, 하나는 성막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은 4절부터 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출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때로부터 430년이 훌쩍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왕이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기존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본래 노아의 아들들인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셉이 활동했던 그 당시 이집트는 제15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셉하고 같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그러니까 같은, 이 요셉과는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이 바로 그 유대인들인 그저 장자 셈이고, 함 족속은 흑인들로 대표되는 함 족속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 15조 왕조, 이 요셉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는 이 힉소스 왕조 사람들이 그 이집트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집트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이때 왕권을 잡고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야곱하고는 같은, 요셉하고는 같은 민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이었던,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 그렇게 맞아들여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배경 속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본래 함 계열의 이집트인들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17, 18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들어선 왕조는 이전 왕조와 호의적이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새 왕조를 건립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럽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바로는 혹시라도 이 힉소스 사람들이 그죠? 그 정권을 오랫동안 장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기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힘을 합치면 자기의 큰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묘책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새 왕국을 지킬 국고성 람색과 비돔을 짓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왕조에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급격한 어떤 정권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마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 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됐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서막을 여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힉소스 왕조의 통치 아래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마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건 애굽에서는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15절 말씀대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해서 아들이 출산하면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는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왕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들의 출산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두 산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애굽 왕이 이걸 가만히 둘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왜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치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려 손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산파가 가기 전에 산모가 해산하도록 아마 좀 시간을 지체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빨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주어진 힘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허용하시고 거두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습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 앞에 우습게 행동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습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여인, 이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당장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악랄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산파를 통해서 암암리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악행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되게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결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완악하게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쓰임 받는다고 생각지도 못했을걸요. 그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완악해져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렇게 다 던져라고 공개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게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이런 격변들이 43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 거슬러 가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일들의 현장 속에 지금 그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된 일과 그리고서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실 시간이 어느 장면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이 두 산파, 이 시브라와 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악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만의 지